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유로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우리들이 가진 것 중에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물론 아주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친밀함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관계.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 우리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과 아담이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창세기 2장 19절,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동물들, 짐승들을 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 만드시고 난 후에 다 이끌고 아담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야, 아담아,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 이 이름 좀 한번 지어볼래? 네가 한번 불러볼래? 그러면서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장면만을 생각해 볼 때 아담과 하나님과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거니면서 늘 대화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랑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사랑의 관계에서 오늘도 늘 초청하고 계세요. 아무개야. 나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자. 나와 친밀하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이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것이 가장 으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일방적이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요, 사랑은 상대방과 주고받아야지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오늘도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나와 사랑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2번씩이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단순히 순종의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 순종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기에 신앙생활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해서 중요하다, 꽤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벼이 여기는 경향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죄, 불순종하는 죄. 그래서 우리는 뭐 강도하고 살인하고 뭐 절도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무서운 죄로 여겨요. 물론 무서운 죄죠. 또 우리가 미워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건 좀 더 낮은 단계로 죄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크게 죄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하루 살면서 내가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그대로 삽니다. 그대로 살아요. 그 불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오늘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 가운데 하와 한 사람의 먼저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죄를 보면요, 그렇게 대단한 죄가 아니에요. 뭐 그가 아담이 하와가 뭐 살인을 했습니까?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뭐 요즘처럼 뭐 심한 죄, 마약 같은 걸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그게 큰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너 먹으면 큰일 나, 정령 죽으리라. 그 말 한마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말 한마디, 그 말에 딱 한 번 불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얼마나 많이 불순종해요. 성경 말씀이에요. 뭐 정령 죽으리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말씀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수없이 불순종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딱 한 번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근데 그 파장은요, 전 인류에게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큰 것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영성 신학자 가운데 미국의 존 비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책 가운데 순종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는데 몇십 년 됐는데도 계속 지금도 발간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책 가운데 그 어릴 적 경험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죄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구절인데요. 그 존 비비가 7살 때 얘기입니다. 7살 때 그의 누나가 암에 걸렸어요. 뭐 어린 나이겠죠, 누나도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이 작가 존 비비는 생각하기를 암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무섭고 대단한 건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나는 단지 병원에 자주 다니고 또 때때로 또 한 몇 주 정도 병원에 또 입원하고 또 엄마가 누나가 많이 아프단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누나 보니까 뭐 멀쩡히 자기하고 잘 놀고 뭐 열도 없는 것 같고 뭐 기침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누나가 좀 아픈가 보다 뭐 걱정을 하는 정도. 그래서 그 누나의 그 암이라는 병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어린 나이 기준으로 병을 생각했던 거죠. 어느 날 얘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다니면서 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집으로 가보라는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조퇴하고 이제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목사님하고 엄마가 막 울면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무슨 큰일이 생겼나 보다.
보니까 누나가 죽었던 겁니다. 어린 나이에 누나가 왜 죽었나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서 암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병이었구나,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병에 대한 그런 어떤 심각함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작가 존 비비가 누나의 병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불순종이라는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시면요, 죄는 불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죄는 불법. 여기서 이 불법이라는 것이 법을 어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법이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그 자리에 자기의 뜻을 세우는 것, 자기의 뜻을 세우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뜻이 앞선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 그것이 즉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울 때.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불순종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이제 벌리고 종들을 시켜서 초청자들을 모셔오게 합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이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저는요, 밭을 샀어요. 밭을 좀 갈아야 돼요. 그래서 참석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저는요, 소위 10마리를 샀는데 소위 10마리를 좀 지금 잘 돌봐야 돼요. 이상이 없는지 잘 확인해 봐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저 장가 가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 하나님의 초청 앞에 거절을 합니다. 뭐 당연히 살면서 소도 키우고 뭐 밭도 갈고 뭐 장가도 둘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어떤 부름이 먼저 응해하느냐는 그 순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물론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뭐 죄가 아니죠. 작아 보여요. 어떻게 작아 보이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 뭐 작아 보입니다. 일을 해야 되죠. 뭐 여가도 즐겨야 되고, 그래서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골프도 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24절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너 돈 벌러 나가라는 거야. 돈 벌러 나가. 돈 벌러 나가 살다가 그렇게 죽으라는 겁니다. 너 이렇게 놀다가 시컷 놀고 살다가 그렇게 인생 마지막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 먹고 사는 거, 노는 거, 쉬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불순종은요, 이런 영적인 또 육적인 의미보다 영적으로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어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을 절하는 것 같음이라. 이 말씀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인데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아말렉에게 들어가거든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라고 이제 사울 왕에게 말을 하죠. 근데 사울 왕이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요,
사울왕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위 가장 좋은 것도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각은 뭔가 하면 이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이고 또 그의 양과 뭐 좋은 것들은 이제 진멸하지 않고 챙겨놨다는 거예요. 챙겨놓은 이유가 뭔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그 후에 이제 사무엘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 명령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친 후에 사무엘이 이제 갈렙에 있는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보니까 평소에 듣지 못했던 우렁찬 소나 양의 소리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사울왕이 핑계를 댑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16절 말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같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챙겨놨습니다. 핑계를 대요.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 왕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좀 쉽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네가 아무리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아무걸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모든 것보다 최고로 좋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붙이는 것은 뭡니까?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죄. 그래서 불순종은 사술이 점치는 거죠. 점치는 것을 이제 사술이라고 그러는데 귀신의 세계를 활짝 열어놓는 것을 사술 점치는 것,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 보러 오는 사람은요, 무당만에 열심히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그 결과 이 귀신의 세계를 확 열게 되고 그의 다스림을 경험하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역은 사술이다. 점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할수록 귀신의 세력에 영향을 받고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더 큰 영향이, 더 큰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울 왕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결국요 얼마 뒤에 사울 왕이 그 말년의 삶에 대해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면요 악령의 지배를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와 분노, 증오, 다툼, 살인의 삶으로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오늘 사울이 살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순종은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요 한편으로 순종을 통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순종의 한 표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목숨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생명 전체,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순종하는 것이 어떤 부분적인 작은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의 헌신임을 뜻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우리 전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뜻을 다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정의, 정신, 의지, 지성의 사고, 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뜻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고와 결단, 가치 판단을 포함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계획, 신념 모두를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올인하라는 거예요. 두라는 의미인 겁니다.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충성과 복종을 바쳐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좋아하라 라는 권면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생명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강한 명령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신앙이 단지 교회 안에 속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오늘 전도서에 보시면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 부자이며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 그 고백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는요, 누구보다 큰 세상에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집트에서 유프라데스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 창고마다 가만히 있었던 그 몸과 700명의 아내와 3,000명의 첩, 세상에 이 사람보다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집중해서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말년에 그가 느낀, 그리고 그동안 누렸던, 그리고 그가 지금 누리는 그런 영화가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전도서에서 그 인생의 결론,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우리 전도서 12장 3절, 13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이 가장 최우선 순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것을 선택의 길을 갔지만 그의 말년에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순종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고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성경 66권은 너무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 대로 하루에 10분 이상이라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면화 작업. 단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건 막 암송하고 열심히 또 쓰고 또 일기처럼 적은 것도 쓰고 이 말씀을 우리는 내면화시켜야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읽고 마음에 새기고 뭐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가 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연적인 상태 인간은요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죄 때문에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사랑. 심지어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냐.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대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외침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먼 벌에 우리들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가진 고통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잊고 있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관계를 지금도 위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네가 그 가운데 있다. 순종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나 많은 불순종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쉽게 불순종을 넘어가고 불순종을 인정하고 아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오늘 그렇게 살면 되지. 내일 또 순종하면 되지. 너무나 쉽게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억만분의 1이라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또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미셔너리에서 함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제부터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우리 일호삼교회 미션 일호삼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은총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 물음 앞에 대답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기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